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날씨가 어떤 날씨인지 아세요? 비 오는 날씨. 제일 걱정하는 날씨는 어떤 날씨일까요? 비 오는 날씨. 제가 제일 우울해지는 날씨는 어떤 날씨일까요? 비 오는 날씨. 저는 비가 이렇게 싫어요. 어제도 예보를 보니까 오늘도 또 비가 온다고 해서 제가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새벽부터. 근데 아침에 이렇게 날씨가 맑은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구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측하고 내가 그렇게 이해하는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따 오후에는 또 온다고 해요, 비가. 그렇지만 아침에 제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겁니다. 내 삶은 이렇고 내 인생은 이렇고 또 지금 내 상황은 이렇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텐데,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생각조차도 뛰어넘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만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이 너무 바쁘잖아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너무 바쁘고 또 우리의 삶이 지치다 보니까 이 세상 다음 세대에 있는, 다음 세상인 이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는 반드시 이 다음 생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지구를 어떻게 또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지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 지구에는 곳곳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장을 이렇게 딱 찍으면 그 지장이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처럼 지구는 하나님의 지문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자연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많은 증거들이 이 지구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를 하나님의 지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지구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다음 생에 대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생에 대한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을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문인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과 그 죽음 이후에 있는 다음 생에 대한, 즉 천국에 대한 그러한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이에요, 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잠. 왜 우리가 꼭 자야 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잠이 없으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진짜 많아요. 왜 많냐? 일단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겠죠? 돈을 더 많이 벌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지 않겠습니까? 20년 걸려서 마련할 내 집이 10년 만에 마련이 되고, 그렇잖아요. 5년 만에 가게 될 해외여행이 3년으로 앞당겨주는 축복이 잠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있다니까요. 교회에도 유익이 돼요. 교회에 유익이 될까요? 새벽 기도가 차고 넘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못 나오신 이유는 주무시기 때문이잖아요. 피곤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잠이 없다면은 여러분들 다 새벽 기도 나오실 거죠. 네,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잠이 없으면 진짜 편해요, 우리의 삶이.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잠을 주셨을까? 그 잠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르쳐주는 그림자고,
그 잠 이후에 다시 깨어나는 그 다음의 하루는 이 세상 다음 세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잠과 죽음을 동일시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냐?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말을 듣고 그 관리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관리의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소녀의 앞에 가셔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죽음과 잠을 똑같은 걸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는 이유,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가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다음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 다음 삶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사람을 구원해라 혹은 사람을 창조해라,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다면 뭐가 더 쉬울까요? 여러분들은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과 창조하는 것, 뭐가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 창조하는 게 더 쉬우세요, 여러분은? 구원하는 게 더 쉬우신가요? 정답은 둘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창조해낼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는 것과 사람을 구원하는 것 두 개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너무너무 쉽게 창조하셨어요. 그냥 말 한마디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가 그냥 있으라고 말만 하시면 이 세상이 다 그냥 생겨났단 말이에요. 인간을 창조하는 과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했습니다. 마치 초등학생들이 찰흙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세워놓고 보기 좋아가지고 이렇게 웃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손쉽게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도 그렇게 쉽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쉬운 거 아닐까요?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야 구원받아라, 천국으로 와라, 이 세상에서 몇 년 살다가 내 나라로 와라, 말씀 한마디면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쉽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 구원을 너무너무 처절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면 구원할 수 있는데 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그 아들을 고난을 받게 하시고 고통을 받게 하셨을까요?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되는 분인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알려진 이 말씀, 누구나 외우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생명의 길을 그렇게 어렵게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길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을 그렇게 어렵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그렇게 어렵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대상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들도 일어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믿는 애들만, 나를 믿는 자녀들만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그러한 일들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포함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구원을 이루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이토록 크다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크기입니다. 얕은 우리의 마음은, 얄팍한 우리의 마음은 마땅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나를 조롱하는 사람, 나에게 나쁜 일을 한 사람,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크기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사랑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면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힘든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그만큼 크고 내가 여전히 죄인이었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래서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사랑의 크기를 키워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일까지도 사랑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사람만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때로는 나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한 사람, 그러한 사람마저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시작될 때에 우리 기뻐하는 교회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죄의 크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뭘까요? 우리는 원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멸망당할 수 없는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생명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싸움을 했는데 한 명을 때려가지고 이를 2개를 부러뜨렸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저희 아이가 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 착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저한테 왔어요. 아빠, 내가 오늘 학교에서 친구하고 싸웠는데 내 주먹 한 방에 이 2개가 나가고 내 발길질 한 번에 친구 다리가 부러졌어. 큰 죄를 지었죠. 근데 그런 아이 앞에서 제가 그랬구나. 다음부터 조심해. 그리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죠. 그럼 저희 아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아빠는 진짜 쿨하다. 우리 아빠는 대인배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저지른 이 일이 별거 아니구나. 내가 이빨 2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리 하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을 저지르고 아이가 저한테 왔을 때 자기 잘못을 얘기했을 때 제가 이 아이에게 심하게 혼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목사의 아들이. 이러면서 네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심하게 야단치고 혼내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처절하게 치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금지하고 축구 못하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컴퓨터도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막 치르도록 했다면 이 아이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그것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누구야 너 그냥 나중에 천국 와라 이렇게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할 수 있는 그 일을 굳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치욕스러운 조롱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함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길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가볍게 넘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죄를 의미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화살 관역 있잖아요. 그 정중앙이 관역인데 거기에 화살이 날아가서 탁 꽂히면 그게 제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화살이 그 관역을 빗나가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 관역의 정중앙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내가 쏜 화살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때 그건 죄가 아닌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다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폭력, 강도, 살인, 사기 이런 거 우리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안 하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로부터 우리는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나 안 했으니까, 폭행, 강도, 살인 이런 거 나 안 했으니까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죄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 정도면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갔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 이웃사랑, 구제와 섬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멈추고 살아갔다면 그것 역시 우리에게 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믿음의 크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맨 뒷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딱 꽂혀서 이 말씀만 막 이렇게 외우기 때문에 여기에만 딱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전에 있는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은 말이 또 나오죠. 16절 뒤에 말씀 보니까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에 이를 것이라는 것,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 15절, 16절, 17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15절, 16절, 17절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왜일까요? 이 말씀이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믿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는 여전히 악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인데 뭘 믿고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신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뭘 믿고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신 걸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집사님, 권사님 저에게 한 5천만 원이 필요한데 오늘 좀 빌려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갚을게요. 근데 저희 집은 재벌도 아니고 또 제 통장에 돈은 없어요. 근데 다음 주에 반드시 갚을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빌려주실 분 있으세요? 괜히 얼굴 붉히기 싫으니까 빌려준다고 하지 마세요. 안 빌려주실 거잖아요. 뭘 믿고 빌려줍니까? 5천만 원을.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줘요? 뭘 믿고 빌려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를 보시면서 도대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를 뭘 믿고 이러한 엄청난 구원을 약속해 주신 걸까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던 이 세상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뭘 믿고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신 걸까요?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할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내 기준에 차지 않으면 함부로 약속하지 않아요. 왜냐? 그 사람에게 대한 그만큼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상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으셔서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면, 그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해주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지. 지금은 비록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면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겠지. 내가 한번 믿어보자.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에 응답할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믿고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가 있음을 내가 믿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겠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손으로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전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돈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잘생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선행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 말이 잘못 오해되면 예수님의 복음이 값싼 복음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오히려 더 힘든 것을 좀 하라고 하면 그것을 해서 내가 막 이렇게 얻게 되는 성취감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고,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라고, 십자가만 믿으라고, 그럼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게 잘못 오해가 되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와 구원이 값싼 구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이라는 조건을 다루셨을까요? 그 구원의 조건 앞에 만약에 다른 것을 갖다 붙이셨으면 사실 더 쉽지 않을까요? 돈이 이만큼만 있으면 된다. 그럼 우리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만큼 채우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이 정도로 생기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성형외과 가가지고 막 뜯어 고쳐가지고 그 정도 딱 생기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조건을 하나님이 차라리 만들어 주셨으면 우리가 구원받기가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눈으로 확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왜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도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게 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가며 그 생명의 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또 우리가 지은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